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제목은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가랴 10장의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면 구름과 번개를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시대의 봄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서 늦은 비라 하여 봄의 추수를 위해 곡식이 무르익게 하는 비였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시기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비는 때가 되면 당연히 내린다 생각하겠지만 실은 간절히 구하고 맞이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955화,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의 대전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비가 올 때인데 비를 구하라니요. 당연히 올 비고 당연히 오고 있던 비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곡식이 무르익는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 봄비를 위하여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는 당연히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비를 통하여 누리는 것, 그리고 비를 간절히 구하고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를 통하여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를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드라빔, 우상에게도 구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당연히 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서의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마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그 예언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70년의 예언 기간이 다 거의 맞춰져 가는 그 즈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봄비가 내릴 때에 그 봄비를 통하여 풍성하게 땅을 적셔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스가랴 1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약속들을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찾으므로 그들의 생애의 많은 부분이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당연히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얻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 되고 하나는 빛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당연히 주시는 것도 간절히 구하고 받은 것처럼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내일도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간구하고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봄비가 올 때 봄비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비는 늦은 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른 비의 표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른 비는 그때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이른 비의 성령 충만한 경험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늦은 비의 경험으로 다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늦은 비의 역사가 내릴 때 그것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지만 그 비의 참 가치를 알고 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